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 대한 이 소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최근 연예인들에 대한 마약 흡입 사건이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끊임없이 터져왔던 연예인들의 마약 흡입 사건을 기사화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한 4,700명이 마약의 일로 이렇게 조사를 받고 또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고 한 44%가 이렇게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마약에 빠져가지고 하루아침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집행유예를 받고 또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또 연예계로 복귀하다가 다시 또 그 마약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 윗 그림과 아래 그림은 동일한 사람인데 마약하기 전과 마약을 한 다음에 그 모습이 달라집니다. 얼굴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고 피부가 달라지는 것이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 마약이 주는 그러한 힘, 어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마약을 먹으면 좋을 수 있겠죠. 감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유익함들이 있는데 동시에 몸과 마음이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이죠. 저희 교우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아주 병원에서 잘 이렇게 보내게 했는데 그분은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마약을 투입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고통과 계속해서 싸우는데 제가 봐도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은 조금이라도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고 정상적인 활동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것을 거부하다가 너무나 고통이 있어서 그 마약을 이렇게 주사 맞은 경우를 제가 보았습니다. 마약을 맞으니까 고통은 줄어들지만 판단력이 점점 흐리게 되는 것이죠. 마약을 먹으면, 마약을 흡입하면 몸과 마음이 치명적으로 상처를 받게 되는데 중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약은 경계해야 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듣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그래서 그 병 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자식의 결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전혀 결혼할 기미를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신반의하면서 계속 자녀의 결혼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자식이 나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쁜 소식을 부모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뻤겠죠. 동시에 굉장히 기뻤지만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왜 회개했을까요? 반신반의입니다. 기도했지만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인데 내 딸이 결혼할까? 내 아들이 결혼할까? 그렇게 했는데 기도했더니 깜짝 놀랄 그러한 뉴스가 그 가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의심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하면서도 기도한 것과 생활 속에서 달라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제가 꼭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자식이 결혼을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믿음 있는 사람들은 갖게 된 것이죠.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군부를 지피지 않았는데 어떻게 굴뚝에서 연기가 날 수 있지? 한 말이 속담으로 뭐죠? 역시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 있겠느냐? 소문이라는 거,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 그 소문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요. 근거 없이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지 않는 것이죠.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은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백부장 그 가버나움에서 조금 내려왔습니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안 보이시지만 저 위쪽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 밑으로 내려온 곳이 나인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입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지금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인성에서는 한 젊은이가 죽게 되었고 그 젊은이와 젊은이를 장사 지내는 장사의 행렬과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이 가다가 만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상황입니다. 유태인들은 장례가 나면 이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면 바로 장사를, 매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당일 장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묘지는 대부분 마을 밖에 있는 것이죠. 이 장례 행렬을 보시고 예수님은 과부를 보신 거예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독자라고 했고 죽은 사람은 독자고 그 독자의 어머니는 과부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일한 가족이 죽은 거예요. 예레미야 6장 말씀 보면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슬픔은 독자를 잃은 그러한 여인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초점은 외아들의 죽음이 있는 관이 아니라 관을 쳐다보고 그 관을 따르는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초점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의 마음이 옮겨져서 그녀에게 향했다. 그것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다른 영어의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 그것은 남은 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고통은 연대가 있어서 어머니의 고통은 가족의 고통이었고 가족이 없는 그 어머니는 이웃 사람들이 고통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장례의 행렬을 보고 함께 슬퍼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공부할 때에 예외 없이 계속해서 방해될 수 없지만 그러나 장례를 위해서는 랍비들도 수업을 연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이제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옮겨서 그 슬픔 중에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인성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 장례 대열에 합류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의 상황은 누가 봐도 울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컷 울어야 그 속병도 아마 해결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 속에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의 심정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시면서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여인에게 향하여 울지 말라, 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울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장례 대열에 함께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울음을 그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손을 관에 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처럼 그 청년이 들으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 두 마디를 하셨습니다. 여인에게는 울지 말라고 하셨고 그 청년에게는 일어나라, 그 두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멈추셨어요. 제가 옛날에 장례식 참여하면 관은 뒤로 갈 수 없다 하더라고요. 뒤로 갈 수 없대요. 그래서 무조건 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상여는 앞으로 가지 뒤로 갈 수 없대요. 맞나요?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 장례의 그 상여를 멈출 수 있겠어요? 민수기 말씀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했고요. 또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한 것이 율법의 지침입니다. 이 죽은 자의 관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것을 모를 리 없는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시고 관을 맨 사람들을 멈추게 하셨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시체에 대한 고정관념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율법의 말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마치 그 죽은 청년이 듣고 있는 것처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청년에게 향하여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과부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청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들의 믿음의 유무를 보시기 전에 고통당하는 그 사람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그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비추어 본다면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모든 사람들이 16절의 말씀 보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고쳐준 것처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것이 영어 성경에는 뉴스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리포트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워드, 원어에는 로고스라는 그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게 대해서 일어나라, 그리고 죽음의 고통 중에 있는 그 어머니에게 대하여 울지 말라 한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그 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주변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 나타났고, 그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그 반대의 일도 나타나는 것이죠. 나인성 청년에게 일어난 사건, 바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방문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정관념, 그러한 관습을 뛰어넘고 관에 손을 대시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고, 이 아이가 살아날 것이라고,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
삶의 어려움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 문제 가지고 세금 많이 내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거 저도 많이 듣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고 혼자 독립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어머니의 고통은, 아들의 죽음은 어머니의 고통이었고 나인성 사람들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니까 이 아이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 어머니는 기쁨을 얻었고 나인성 사람들은 기쁨으로 회복되어 결국 이 아들의 살아남을 통해서 큰 기쁨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방문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울지 말아라. 그리고 일어나라.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역사하는 힘이 크니까 그 믿음대로 되어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사건, 그것이 소문의 소문을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터플라이 허그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버터플라이처럼 이렇게 나 괜찮아, 애썼어.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심리학적으로 애썼어, 이만하면 잘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무조건적으로 내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것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많은 치료의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품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는 것은 근거 있는 사건이 오늘 우리의 귀에까지도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이것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권능과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 소망,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그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셨고 그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오늘 나인성 과부를 통해서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울 일이 얼마나 많아요. 속상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생각해 봐요. 교회가 많이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밝히고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말씀에 비추어서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회의가 있지요. 왜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작은 등불이지만 그 등불이 우리의 믿음과 고백과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 전달된 소식이 누군가에게 퍼져서 오늘 우리의 대한민국 굉장히 좋은 나라가 된 것은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육체적인, 경제적인, 건강과 가족의 문제를 다 안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로 인해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인생은 아름답다. 영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휴가하면서 한번 봤어요, 영화.
잘 안 보는데 인생은 아름답다. 근데 그 아름다운 인생의 제목처럼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보내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간섭하고 계세요. 그리고 울지 말아라, 일어나라. 그리고 새로운 삶과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경복교회 교우들,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여러 일들의 무게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은 어떤 소문을 듣고 계시나?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입술을 통해서 어떤 소문을 퍼뜨리게 하실까? 그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신 제 묵상의 말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어떻게 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시죠. 신앙생활은 참 기뻐. 내가 정말 생각해봐도 경복교회 너무 다니길 잘했어. 아멘인가요? 진짜로? 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믿지 않는 사람도 나도 그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의 진원이 여러분의 입술이고 여러분의 삶이면 우리들을 통해서 누군가 이 교회를 찾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계신가?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소문을 듣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일어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 우리는 주님처럼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헤아리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드러날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더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소문의 근원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인성 과부를 찾아오시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니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기뻐하기 어렵고 감사하기 어렵고 찬송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문의 근원지가 우리 경복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소문의 근원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